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고난주일이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하시고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그날을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가 여러 편 있지만 준비한 걸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Praise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He's here.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화려하고 웅장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리라 예언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신 이유가 왕으로서의 권력과 부귀를 획득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영광을 취득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볼 때의 장면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감격해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시여 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승리의 길이고 승리의 행진처럼 보여지만 실상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이 결코 승리의 행진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째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고자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을 마다하시고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 순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이때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어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다, 자기를 내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광과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자기가 받을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하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을 지킨다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병자들을 외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이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병든 자, 세리와 창녀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을 친구로 맞아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침묵할 때에 그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면서 고함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채 5일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그들은 며칠 전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도 영광을 주고 권세를 주고 부귀를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누릴 영광과 권세,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잘된 후에, 내가 좀 평안한 후에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하며 살아보지 하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나중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곧잘 의문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저마다의 삶의 자리, 가지고 있는 직업에 의해 혹은 가지고 있는 신분, 직위, 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의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녕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사회의 신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 사회의 평안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선 가족들 간에 함께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며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동료와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들을 존중하며 돕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같은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인내가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팔이 밖으로 굽지 않고 안으로 굽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와 경험들이 우선되어지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안락과 이익에 훨씬 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또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항시 놓여 있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서 순종하면 그 삶을 통해서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스스로 회의와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갔지만 손에 쥐어지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가 어렵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격과 희열을 주십니다. 3월달 추천 도서가 이용규 선교사가 쓴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읽지 못하셨다면 읽기를 권합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국제학교를 설립합니다. 그가 원래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웠고 그곳에서 자리가 잡히자 터전이 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카르타 국제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기독 청년들을 양성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죠. 그런데 그 길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이용규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역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희열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자신의 인생이 너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감격과 희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삶보다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었음을 자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꼭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곧잘 넘어집니다. 가는 길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싶기도 하고 온갖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용기가 다시금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